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아시죠? 모르는 분이 없는 천재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님이시고 하버드 대학 출신의 또 이렇게 인류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셨고 재산의 90%를 사회 기증까지 하신 귀한 분입니다. 저도 청년들에게 빌 게이츠의 그런 남다른 노력 이런 것들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그 사유가 이제 점잖은 단어로 난잡한 사생활 때문에 아내가 참지 못하고 이제 이혼을 당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딸이 결혼했는데 결혼식 미국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식으로 결혼을 했어요. 이슬람 아랍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정말 가장 뛰어난 세계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구나. 그리고 기대와는 달리 이런 난잡한 사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저대로 살다 가면 지옥 갈 가련한 인생에 불과하구나. 참 실망과 함께 안타까움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이런 인류의 문제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첫째 절인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영광, 이게 무언가? 이제 신학자들이 네 가지 해석을 지금까지 내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대치. 하나님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다. 빌 게이츠도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갔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버지, 사랑스러움, 거룩함. 아마 이 빌 게이츠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는 무관한 난잡한 삶을 사신 것 같아요. 똑똑했지만은. 그 세 번째는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칭찬. 네 번째는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광스러운 삶, 이것에 이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쉬운 인생을 삽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망가져 있는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무너진 삶, 수치스러운 삶, 망가진 삶으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셨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자리로 이끌어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결단인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읽어보죠.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 성전이 뭐예요? 왕궁. 여러분이 들어갈 여러분의 처소예요. 캐슬 팰리스. 요즘 미국에 유학 간 한국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잘 못 받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의 집 주소에다가 막 무슨 롯데 캐슬, 뭐 무슨 팰리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학교에서 얘는 팰리스에 살아? 캐슬에 살아? 왕족이 왔네? 얘네들은 장학금 줄 필요 없는 부자야. 이래서 장학금을 못 받는데요. 우리 아들은 노르웨이 숲에 살잖아요. 숲. 응?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는 또 아버지가 목사인데다가 숲에 사는구나, 산동네에 사는구나, 그래갖고 이 장학금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걔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녀를 미국에 보낼 분들이 있으면요, 캐슬, 팰리스 빨리 이사 가셔야 돼요. 오늘 22절 보세요. 그 다음 절 21장 23절 읽어보죠.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돼. 거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차 있어요. 이런 전등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천국을 덮고 있어요. 거기에 24절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읽어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 자기 영광, 여러분 얘기예요. 땅의 왕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장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이런 모습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들어가 영광스럽게 살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땐 대부분 찌그러지고 수치스럽고 망가진 채로 예수 믿죠.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질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영광스러운 이미지로 언행심사도 그렇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영광스럽게 회복하여 나와 같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 영광스러운 너희,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배우는 것을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을 망가진 채로 수치스러운 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반드시 만드시려고 작정해버리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 잘 배우셔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남은 인생 사시고 영광스럽게 영원히 우리 다 같이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저희 중요한 단어가 속량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속량. 구속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은 경제 용어예요. 노예 시장에서 이렇게 노예들을 돈으로 주고 살 때를 속량했다라고 이 당시에 썼던 단어를 성경에서 갖다가 쓴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사탄의 노예여서 죄의 싹스로 우리는 사망을 향해 가던 우리는 사단의 노예 출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사탄으로부터 가장 고귀하고 비싼 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속량, 쉽게 하면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 우리 배웠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이 모르지만은 보이진 않지만 다 하나님이 찜해 놓으신 인침, 도장을 꽉 찍으신 분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나왔죠. 여러분들을 그냥 이대로 놔버려 두지 않고 수치스럽고 망가진 이런 모습으로 절대로 놔두지 않고 영광의 찬송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의 핏값으로 사고 여러분들은 내 거다 도장 찍었다고 다음 절에 써 있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누가? 예수 믿는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가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게 보증금이다 설명하는 거죠. 14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보증이란 말이 보증금이에요. 아라본이란 헬란 말은 보증금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들어갈 때 보증금 내죠. 이 보증금 냈단 말은 뭐예요? 때가 되면 아파트 전체가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이 든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끝마치고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이미지, 영광스러운 신분, 영광스러운 미래를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보증으로 넣어주셔서 너희들은 미래에도 영광스럽게 되겠지만 이미 네 안에 보증금이 들어있으니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 것처럼 이 땅에서 미리 영광스럽게 살아라.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시 후면 황금길을 거닐며 살아가게 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기품 있고 아버지의 이미지를 닮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좀 기품 있게 의젓하게 멋지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넣어주시고 그것은 바로 보증금이다. 잠시 후면 너희 원본이 온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미래가 아니요, 이 땅에서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기로 작정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성령님이 내 안에 왜 들어와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따라서 하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래도 내가 좀 부드러워졌고 그래도 내가 좀 거룩해졌다 인정하시는 분, 변화되신 분, 변화된 만큼은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앞으로는 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작정해 버리신 은혜입니다. 몸까지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3절이죠.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거 믿으시면 아멘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부활하면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입었던 똑같은 몸, 제자들이 여기서 모여있을 때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로켓 추진기도 없으신데 하늘로 싹 올라가신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육신,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은 영원한 육신을 입고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 처녀총각 때 가장 반짝였던 그 모습에 곱하기 100만 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희망을 가지세요. 아름다워지실 것입니다. 한번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려는 영광스러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작정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위에 속량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대로 찌그러지게 놔두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널 툭툭 털어서 영광스럽게 만들 거야.
두 번째 일을 하셨어요. 그게 25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까는 속량이었죠. 여기에는 화목제물. 따라서 하세요. 화목제물. 예수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이걸 알려면 구약시대에 인간들이 어떻게 죄를 해결했는가. 구약시대 때는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죄를 해결했어요? 짐승의 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제적인 형편에 맞도록 짐승을 데리고 와요. 주로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안수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이 양에게 다 내가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면 제사장이 다 죽여서 그 피를 시은좌, 속죄소, 언약궤가 있어요. 성전에 깊숙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만한 언약궤가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배는요, 지금이랑 다르고 피바다예요, 피바다. 제사장도 들어올 때 오른쪽 귀,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치라고 해야 돼요. 온 교회가 피바다입니다. 왜?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의 값은 피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요 1년마다 양을 잡아야 돼요. 또 내년에 오면 또 1년치 양을 잡아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과 잠시 화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만나는 거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가 직접 못 만나요. 대지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는 잠깐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수많은 양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께서 오직 단번에 영원한 속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치유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를 대우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걸 속죄,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죠. 13절 14절 읽어보죠.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양을 가지고 오지 않고 여러분 집에 있는 마티스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어디에서나 아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내 아들 내 딸,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고 응답하시는 나랑 예수 때문에 영원토록 화목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26절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66권의 핵심장이고 로마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의가 무언가 설명드렸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죄사함으로 이끌어 마치 한 번도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도록 내 죄를 깨끗이 행해주신 은혜, 하나님의 의예요. 두 번째,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돼요. 조금 실수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죄송해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까지 가실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수네란 단어는 바로잡음, 신학용어로는 성화. 우리를 바로잡기 시작하셔서 삐뚤어진 내 마음도 바로잡고 삐딱한 내 시선도 바로잡고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잡고 말 안 듣는 아들, 딸도 딱딱 바로잡고 몸의 병도 바로잡아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바로잡고 변화시키고 교정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가 세 번째. 오늘 네 번째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 하나님의 의의 축복, 이 모든 걸 어떻게 누려요? 아주 쉬워요. 믿으면 됩니다. 27절 28절이죠.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누려서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딱 교정 잡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수치스럽고 망가진 내가 영광하고는 내가 한 번도 인연이 없던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간다는 이 축복을 믿으면 받습니다. 근데 안 믿으면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설교까지 했는데 아무런 유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삶의 교정도 안 일어나고 영광스럽게 변화도 안 되고 죄사함도 못 받고 하나님과 친해지지도 않는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냥 이렇게 오셔서 아유 그냥 뭐 왔다 가는 거지 뭐 이러면 여러분의 일생에 예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셨는데도 또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려고 하늘에서 막 작정하시고 온 우주 만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막 교정하고 막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오셨다면 잘 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작정하신 온갖 유익이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중엔 가문 전체가 그죠? 그냥 뭐 저기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거기 원래 이런 바이킹 해적대들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 납치하고 막 못된 짓 하는 그러한 곳에 예수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십자가 국기에다 십자가 꺼놓고 우리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요 그 해적대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웨덴의 유명한 왕이 있어요. 도적대 왕 블루투스. 여러분 잘 아는 블루투스가 그 해적대 놈들의 왕인데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나서 획딱 뒤집어진 거예요. 개판이었던 이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남은 일생을 효자로 사는 거예요. 폭군이었던 도적대 두목이요 사랑하라 이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을 막 사랑하니까요 집단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보세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사람 보세요. 키도 크고요,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굉장히 멋있고 다 금발들이고, 누가 봐도 도적대들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요. 도적대도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면 여러분들은 도적대는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자, 그래서 우리 따라서 써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죠. 자,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은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 그래서 만만치가 않아요. 어떤 싸움?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왜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느냐?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저기까지 가서 영광스럽게 변하고 우리 가문까지 뒤집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가다가 이게 배가 가다가 파선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 실명이 공개가 돼요. 읽어보죠.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 두 사람은 에베소 교인이었어요. 약자들에 의하면 이단에 빠졌어. 오늘날도 대구에 신천지가 많죠. 50%가 장로교, 감리교 이런 데서 가신 분들을, 그러니까 믿음에 파선한 거죠. 이만희라는 노인네를 예수님이라고 믿으면서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 똑같은 자들이 저기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끝까지 선한 싸움으로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꼭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읽고 마치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움. 율법이 뭐예요? 구약에 나온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겠네요? 예수만 믿으면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예수님도 그렇죠. 나 율법 폐기하러 오지 않았어. 세우러 왔어.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이 친해지면서 풍성한 유익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4장 23절 읽고 마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누구의 성삼위일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이사 오시겠다는 거. 어디로? 내 인생으로,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 너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니네 집에 이사 갈게.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살면 그 인생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많은 거죠. 자녀가 있어요. 큰아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부모 말씀을 듣고 칭찬받으며 쭉쭉 나가요. 근데 둘째 아들은 자꾸 깽판을 치고 가출하고 사건 치고 와요. 근데 어떻게? 내 새끼니까 용서는 해주지만 안타깝죠. 잘해. 근데 또 깽판 치고 돌아다니다가 또 와요.
아버지는 다 또 사랑이 그래 잘해봐 이 녀석아. 그런데 이러면서 세월호송 다 해버린다.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와 거처를 함께하여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너를 넘어 네 자녀들도 네 가문도 저 바이킹 해적대들이 집단으로 변화된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도 영광스럽게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이 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이대로 놔두지 않고 영광스럽게 기품 있게 마치게, 나중에는 우리의 육신마저도 나의 모든 존재마저도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귀품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영생을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를 속량, 내꺼, 너 내꺼, 여러분은 다 예수님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 찍었어요. 찜, 넌 내꺼. 보증금, 조금 있으면 원금 온다. 지금 미리 믿음으로 영광스럽게 좀 살아. 도장 찍어 놓으셨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언제라도 아버지 이러면은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서로 도와주라고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힘들 때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견뎌가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믿음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우리의 육신도 변화되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겟을, 하나님의 팰리스,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몸도 마음도 싹 변화되어서 영생토록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다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